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걱정하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의지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갖 잡생각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선의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았던 저희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던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에서 섬김과 희생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차세대 대학 청년 3040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불러주신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한결같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청년들이 헌신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는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짓함과 같이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신년 대신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하모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이 땅을 붙드사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갈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며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어둠을 이기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가 온누리에 활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진실의 튼튼한 토대 위에 사랑과 진리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영호 담임 목사님을 이곳 인천 순복음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을 돕는 숨은 일꾼들이 많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전파하는 설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행복한 대단히 찬양대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Oh
놀라운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실 귀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의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시려면 십자가 사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망쳐놓은 것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든든하게 서게 하고 소망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그 귀하신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크신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아버님께 국제아버님께 감사합니다. 인천아버님께 한국아버님께 또 인천아버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열흘 이틀째죠. 새해가 벌써 시작됐지만 뭔가 새로운 힘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염려는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시며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겨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새 인도하심으로 그 삶을 지키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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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은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만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자녀의 가슴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너무 아버지 자녀가 것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것에 죄에 적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안에서 새 꿈과 비전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잡하여 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가 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 그 광명하는 아늑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아버지 먼저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주저앉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서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원세를 깨뜨리시는 주의 능력을 보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저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은혜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시며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변화된 삶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 꿈을 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2025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5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새해예요. 설날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계속 새해 인사들 하시고요. 새해 축복도 하시고 또 새해 더 많이 경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소망,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꼬마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다윗도 좋아하고요. 많이 좋아하는데 노아도 좀 좋아합니다. 근데 노아 이야기가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아 이야기 처음 시작, 악한 세상의 이야기도 사실은 19금이고요. 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 이야기도 사실은 19금쯤 되겠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마지막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또 노아는 술 먹고 취해서 쓰러져 있고 그냥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그러니 또 19금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아주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렇게 밝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노아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약속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요. 언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너네들한테 내가 이걸 해줄 테니 너희도 이걸 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며 일방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 언약은 그러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것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홍수가 없을 거다. 땅을 멸하는 홍수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네가 뭘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약속을 하고 약속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죠.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가 있어요.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다가 아니야. 이건 증거니까 사실은 쌍방이 다 보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사실은 무지개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멸하지 않는 그 기억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 약속을 하십니까?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멸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8장에 나옵니다. 8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흉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해나온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상하죠? 내가 멸하지 않는데요. 사람으로 인해 멸하지 않나요? 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멸하지 않겠다. 왜? 사람은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아니 그냥 항상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항상 악하면 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고개를 덜덜덜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멸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이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언약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셔요. 은혜의 언약을 주셔요. 자비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이 언약을 주겠다고 하신 건 아니죠. 오늘 이 언약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온 후에 준 겁니다. 노아가 노아의 배에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세상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오 우린 살았구나 만세하면서 나왔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이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졌어요. 땅에 있는 새들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간 그런 홍수 이후에 이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서요. 눈앞에 펼쳐지는 건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폐허죠. 여러분 홍수가 한번 날 때가 있습니다. 큰 비 와서 그냥 어디 하나 슥 쓸어간 그런 동네를 보죠. 얼마 전에 모로코에 한번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냥 지형이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며칠 온 비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40일을 쏟아붓고 땅에 샘들을 터뜨렸을 때 그 세상은 얼마나 황방한 그 폐허가 되었겠습니까? 노아와 자식들은 지금 폐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폐허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폐허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도 이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어쩌면 이 노아와 아들들이 선 자리와 비슷합니다. 노아는 폐허 앞에서 하지만 이제 새날을 열어가야 되죠. 폐허 하지만 새날을 열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존자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폐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폐허 같죠. 그냥 혹한의 날씨에 길가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마다 눈 떠서 뉴스 속보를 열어봅니다. 어찌 되려나 하는 생각에 어쩌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정부, 국회만은 아니에요. 언론, 교육, 뭐 하나 성한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휩쓸려 버려가는 것 같은 그런 폐허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폐허 앞에 선 우리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라는 알 수 없는 의문들, 막막한 질문들, 그것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라는 새해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건 그런 것들이죠. 폐허고 막막함입니다. 노아가 서 있는 자리요. 노아의 아들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폐허에서 뭘 시작합니까? 사람들은 이제 좀 좋아질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아셔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홍수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노아도 알아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폐허고 폐허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며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고 노아가 선 자리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서 정말로 이 생존자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주어져요. 구름이 나타난다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14절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멸하지 않는 거다. 근데 약속은 뭐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닥칠지 모르죠. 구름이 나타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름이 우리에게 오죠. 그냥 구름이 나타납니다. 내가 구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름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 구름이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구름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작은 구름 하나가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돼서 우리에게 쏟아질 수도 있고요. 그냥 구름 하나가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구름은 그냥 뭉게뭉게 양털 구름처럼요. 그냥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그런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죠. 2025년에 다가오죠. 폐허 같은 이곳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앞에 뭔가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것들이 뭐 다 나쁜 일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순탄한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슬픈 일, 놀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구름이 다가오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요. 폐허에 선 사람들, 어찌 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름이 옵니다. 그것이 번개가 되고 폭우가 되고 또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모르며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이 땅을 덮습니다. 구름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구름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운명이나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운명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구름 위로 뻗으신 손이 있는 것. 내가 구름으로 너희를 덮을 때 구름으로 덮습니다. 그 구름 위에 손이 있는 거죠. 주의 손이 있습니다. 그 구름을 움직이는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구름들, 그 구름은 그냥 운명이나 우연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름으로 덮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요. 내가 구름으로 덮을 때 그 손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그 손이에요. 구름을 덮는 그 손이, 구름을 움직이는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다가오는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셨던 손이에요. 눈먼 자들, 그 사람들 눈을 만져주셨던 손이에요. 귀먼 사람들, 그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귀를 만졌던 손이에요.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드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손을 벗어나서 다른 어느 것도 아무 일도 벌어질 수 없어요.
내가 구름으로 너희를 덮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구름이 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무시무시한 그 먹구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는 추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지 압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남들처럼 우리도 모릅니다. 오는 건 구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가 오시는지는 알아요. 그 위에 어떤 손이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세상을 멸하러 오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무서운 환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몽땅 다 그것은 위풍당당한 승리의 환상입니다. 그거 보면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온 세상을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큰 소리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좌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음성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그 음성에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름으로 온갖 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그 구름을 타고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구름도 많고 우리를 덮는 구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름들은 사랑과 능력 넘치는 우리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 그림자입니다. 어느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2025년 아니 올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구름이 옵니다. 하지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누가 오실지는 알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 오시는지는 압니다. 구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무지개를 거기다 두신답니다. 무지개를 두신대요. 이 무지개는 노아와 약속하시며, 아마 약속이라 해서 무지개 한번 쭉 보이셨겠죠. 이 무지개는 역사의 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보낸 편지죠. 그 4장서부터 뭔가가 딱 시작됩니다. 그 4장 3절, 이 보좌, 이 승리하신 분, 다스리는 분을 묘사하면서 나오는 4장 앞에 3절에 보시면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은혜로 주셨던 그 무지개는요, 요한계시록 그 승리, 그 완성의 자리에 승리의 무지개로 그곳에 있어요. 무지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무지개는 승리의 무지개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승리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 그 위에 무지개를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보이셔요. 무지개를 어떻게 보시죠? 여러분들 무지개를 어떻게 봅니까? 카톡이 오면 보죠. 갑자기 카톡이 와요. 그래서 다들 봐라 그러면 보죠. 무지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직 비구름이 있을 때예요. 아직 비구름이 있고 비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뭔가 구름, 비 이것의 맹위가 가라앉기 전에 갑자기 찬란한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죠. 그러면 갑자기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지개는 물방울에 햇빛이 비치면서 분광되는 겁니다. 프리즘처럼 그 빛을 나누는 거죠. 빛을 나눠버려요. 그러면서 무지개가 보입니다. 무지개, 비 온 그곳에서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요. 비 올 때, 비 온 후, 아니 여전히 물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무지개는 어두울 때 빛나는 빛과 같습니다. 깊은 밤에, 그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비의 무지개, 이 승리의 무지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둘려있어요. 영원히 그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이 무지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비 오는 그 시간에 햇살처럼 햇살이 내리고 거기에 무지개가 피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어요. 2025년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뭔가 절망의 이야기들만,
나를 짓누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 구름의 시간에 무지개, 햇살처럼 무지개가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살려낼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게 뭐야? 언약이에요. 폐허의 세상, 어찌 살지 모르는 의문만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너희들이 어찌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미소 짓는 아이, 아니면 신기한 확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확증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놀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용서 그리고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니 여러분들 2025년 아니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날마다 새로 출발하며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음침한 골짜기에 우뚝 솟은 산들, 그 산에서 우리의 도움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일이 어디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언약입니다. 설교 다 끝난 것 같죠? 딱 반했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언약은 먼저 누가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 언약을 갖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살아간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 그 이야기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요. 포도나무를 기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아들들이 와요. 두 아들은 그냥 보고 잘 가리고 갔지만 한 아들 녀석은 그냥 아버지가 한 일을 보면서 창피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은 칭찬하고 축복하고요. 한 아들은 저주합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너무 썰렁하죠. 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대한 사건, 온 세상을 다 막 쓸어내리는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절대로 너희들 죄짓고 너희들 못나고 너희들 악이 많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앞에 6장에서만 해도 똑같습니다. 죄악이 간영하고 이 사람들 항상 악한 생각만 하니까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9장 이 언약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안을 뿐만 아니라 구름 그 위에 무지개를 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노아의 삶이 또 이제 새롭게 펼쳐져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후루룩 하고 끝나버립니다. 후루룩 끝나버려요. 노아는 왜 이 구름 속에 무지개라는 약속을 받은 이 노아는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냥 분명한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약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됩니까? 답은 노아처럼은 아닙니다. 노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데요? 노아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노아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거창하게 시작이 돼요. 노아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이름을 줄 때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다. 노아의 이름은 안위하는 거예요. 누구를 안위합니까? 이 땅을 안위할 거예요. 이 땅에 평안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입니다. 그러니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위로할 사람, 속량할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이 노아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어디 보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요. 온갖 폐허가 된,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세상, 그 세상을 위로하고 그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줄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거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름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거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아 같은 이름을 주신 거죠.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이 땅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아가 이 큰 기대로 시작을 해요. 큰 기대로 시작한 것만큼이나 노아는 아주 멋지게 소개됩니다.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세상은 악합니다. 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6장 9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랍니다. 노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명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왜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 사람은 당세의 완전한 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악한 세상, 그렇게 악한 세상, 하나님 온 땅과 쓸어버릴 만큼 죄악에 관여하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아는 그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평강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죠.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6장, 7장 하나님께서 방주를 치라고 하시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동물들 모으라고 하시죠. 다 모읍니다. 드리라고 하시죠. 다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설임 없이 순종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 만들어요. 짐승을 구별하여 드리라 하시니 드립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갑니다. 뭐 하나 노아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말고 질문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하는,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순종의 모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왜 이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죠. 자녀를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만큼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노아의 잘못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사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술 먹고 그냥 어디 나가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발개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잤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싶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2번이나 속여 먹었던 아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속였던 그런 일들도 있고요. 하가를 취했던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벗어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종사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노아에게 그 이름,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이 땅, 그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삶을 안위할 자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뭔가 기대가 있었겠죠. 그 이름에 대한 기대, 그 기대대로 어쩌면 노아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순종,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는 일들을 잘 보시면 노아는 순종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은 좀 답답해 보입니다.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홍수가 임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하시고 또 하고 다 들여보내니 바로 비가 오죠. 그리고 세상을 푹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굉장히 늦어져요.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 150일 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그동안에 뭐하죠? 계속해서 새를 날립니다.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또 비둘기 날리고 또 비둘기 날리고 계속해서 새 날리고 있어요. 새 날리면서 마지막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죠? 물 빠진 게 보여요. 150일 만에 물이 빠지는 게 다 보였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에 물이 완전히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배에서 내리지 않아요. 결국은 언제 내립니까? 8장 보시면 8장 14절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더니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들어가라는 게 들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 나왔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답답한 순종을 가만히 보시면요, 뭔가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제 너무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겠다고 얘기하실 때 노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너와 네 가족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도 노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도 노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순종해요. 명령 받은 대로 행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조금만 더 보시죠. 히브리 말, 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어는요, 이 성경의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와는 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달라요. 새로 만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흩어져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히브리 말 말고 다른 말들을 썼어요. 그러니 다시 모여서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했죠. 이 고대 히브리어를 따가지고요,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어, 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상하네요. 순종으로 다 번역되어 있지. 예,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지. 순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죠? 요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순종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없습니까? 예, 대신에 쉐마라는 말을 씁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안 그러셔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의하고 그거 내면화하고 그거 응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순종합니까? 처음에 하나. 십계명 첫 번째가 뭔데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요. 거기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가 아는 말로. 하지만 그 말을 쉐마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주의합니다. 그걸 내면화해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부모님을 본경하래요. 네 부모를 본경해라. 예,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안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 말에 순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하고요.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맹목적 순종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맹목적 순종을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무슨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로봇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성숙하고 숙고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 노아는 늘 그러시기를 하라면 하고 내리라고 할 때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엉망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실까 어떠셔요? 정말로 우리가 배에서 자식을 그 큰 비를 맞아서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누구라도 혹시 나무 뿌리라도 하나 아니면 저기 산꼭대기 누구 하나 살아있는 사람 없을까? 여러분 달려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순종할 뿐입니다. 큰 비가 와서 세상을 다 멸한다고 할 때도 노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이 대비가 극명해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셔요? 소돔이 멸망된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온 세상도 아니야. 소돔의 불로 불가리화하고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앞에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의인과 악인 함께 죽게 하는 것 주님 하실 일 아니라고. 의인 오심 있으면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세상을 판단하시니까 공의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자기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그 일에 자기 집에서 이끄는 318명 그 사람들 데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살려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을 멸한다는 그 일에 그 말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뭘 해도 아마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결국은 세상 정말 하나님의 저주하신 땅과 그 저주하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위할 그 노아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그냥 자기 자식들을 저주하며 그냥 술 먹고 죽어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구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합니다. 6장 9절에 있었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조금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비교될 때도요. 노아는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그리고 나서 안 된 거죠. 그리고는 바벨탑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운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어쩌면 하나님 옆에서 걸어야 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건 뭡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그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노아의 언약에는 뭘 해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뭘 하라고 했으면 노아는 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죠. 열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게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죄와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요? 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용감하게 달려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 우리가 섰어요. 폐허 같은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의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언약이에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라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책임감 있게 달려나갔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무슨 일이 올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와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2025년 우리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들과 여전히 폐허되는 것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술 먹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지 마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 가지고 내가 책임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용기 있게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의 약속,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025년 우리가 그리 달려갈 때 주의 무지개 우리 가운데 비춰보고 또 주가 주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힘차게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아버지 폐허 같은 세상, 여전히 악한 사람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오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약속이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시고 그 가운데 무지개를 두셨으니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이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승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 꿈을 꾸며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책임감 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용기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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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펴시고 아버지의 무릎을 펴시고 아버지의 손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무릎을 펴시는 주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이요 자비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니 아버지 무지개를 보이시니 아버지의 약속을 보이시니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의 땅에 아버지 악한 세상에 아버지 어쩔 바를 몰라 우리가 서 있으나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시니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전심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과 아버지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용기 있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구원에 만족하는 자를 내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어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거름받는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화평케 하는 아버지 샬롬을 만드는 일에 아버지 달려나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서로 격려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겁니다. 오늘 보는 가운데 오늘 무지개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무지개 보이니 여러분들 힘차게 나가시고 책임감 있게 나가시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물이 좀 빠진 것 같다 싶으시면 달려나가시고 살리기 위해서 나가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행할 때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최영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되새기며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신방해 주시고 또 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주시 보내시며 권세를 주시며 보내셔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구장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신방할 때 주께서 보내신 일입니다. 주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셔서 권세를 주시며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서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역사가 귀신 쫓아나지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을 믿으며 함께 신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말려주셔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혹시 신방 간 다음에 그 집에 뭐 가구가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그게 청소를 그렇게 하고 사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셔요. 절대 하지 마셔요. 뭔가 청소가 잘 안 됐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닦아주시던지 아니면 뭐가 비어있으면 채워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고요. 신방이 우리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에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카드, 전도카드를 써고 계셔요. 진지하게 쓰셔요. 주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그러셨죠. 너희는 진지하냐고. 기도 제목 진지하게, 전도할 분들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마음으로 전도카드, 기도카드 잘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절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하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게 하셔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2025년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또 감기가 심했고 또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구름을 편다고 그러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그림자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정말로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약속을 받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 성무시란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를 누리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여,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말씀하니 감사 영광 받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